지난 주일 저는 우리들이 타는 차가 뭐라 그랬어요? 테바. 뭐죠? 테슬라가 아닙니다. 제니시스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들이 타는 차는 테바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제가 아주 아픈 몸을 이끌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번 주는 그럼 테바는 과연 모양이 어떤지, 또 그 안에는 어떤 부속품들이 있는지, 또 다른 차와 이 테바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테바가 만들어진 배경부터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신이 만든 이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복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 충만하게 살라고 하면서 씨 있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의 과실들을 모두 따먹으면서 거기서 옷은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게 그 누구도 부족함 없이 에덴 동산에서 그냥 즐기며 살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대로 살지 못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죄가 돼서 그들은 각자 자기들의 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에덴 동산을 마다하고 그들은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평생 일을 해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곳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대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나님처럼 된 것도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자식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이제 이들은 자기네들이 주인이 되고 싶어서 동침해서 이제 자기를 닮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누구를 닮으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누구를 닮은 건지 아세요? 아담의 형상을 닮은 거라고 해서 성경에 보면 아담의 형상을 닮은 아이들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들은 정말 죄가 별로 없었지만 이 아담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들은 죄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면서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라는 벌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고 유리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롯 땅이라는 곳에서 바로 빌딩을 짓고 건축을 하고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정착하는 또 다른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자기네들 생각대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둘 다 한꺼번에 잃은 거예요. 하나는 죽어서 땅에 묻혔고 하나는 하나님의 눈 밖에 나서 밖으로 쫓겨남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부부만 이렇게 우울한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의 태의 문을 열어 세 번째 아들 셋을 보내주셨고 그의 아들이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으면서부터는 이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자, 일단 하나님이 만든 셋의 가보로부터 에노스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그래도 마음에 두고 섬기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고 하나님의 말씀 죄로 인해서 벌을 받은 가인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사람의 딸들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안 믿고 아까 제가 병원에서 간증한 것처럼 뭐라 그랬어요? 저 예수쟁이들 듣기 싫어 죽겠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람의 딸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제 이 하나님이 만든 우주 공간에 함께 살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어떤 문제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예쁜 모습을 보고 반해요. 이 말은 여자를 보고 반했다는 것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뜻대로 사는 것을 보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면 세상에는 그럼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용사들이 있었고, 그죠? 여러분, 장부들이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뭐예요? 약육강식의 세월을 살고 있었어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라멕이 뭐라 그랬어요? 가인의 손주 라멕이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일진데 자기를 죽인 자는 벌이 77배다. 그럼 자기가 소년을 죽였다고 얘기했어요. 살인을 저지른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살인을 저지른 자기를 죽이는 자는 벌이 77배라고 말하는 게 세상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약육강식이에요. 1등을 해야지만 되는 거고요. 잘 살아야지만 되는 거고요. 더 좋은 차를 타야만 되는 거고요. 키가 커야만 되는 거예요. 힘이 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약육강식으로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뭔가 스펙터클이 없는 거야. 그죠? 그냥 평탄한 거야. 사람들이 평탄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밋밋하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가 재미가 없어. 근데 세상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재밌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몸을 합치는 거예요. 몸을 동침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고 하나님이 한탄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왜 사람을 지었을까? 막 원망하고 한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다 쓸어버려야지,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죽여야지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것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식을 때리면서도 그 자식이 혹시라도 잘한 것이 발견돼서 용서해 주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한 명이라도 나를 찾는 자만 있으면 내가 저는 용서해 줄 텐데 하고 어떻게 했어요? 찾고 또 찾으셨더니 바로 그때 누가 눈에 띈 거예요? 노아가. 저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발견한 것이 최초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렇게 본문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찾고, 아까 우리 아담의 족보 배웠죠. 5장에서 아담의 족보에서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한 것도 배웠고, 무드셀라가 또 있는 것도 배웠고, 라멕이 있는 것도 배웠고,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 쉽게 얘기하면 이 노아의 그 족보, 그 위에 있는 아담의 족보, 셋의 족보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사람의 딸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사람들, 나 아닌 사람들은 저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이 아픈 이유는 우리 교회 교인이 제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가인의 자식들은 진짜 내가 가슴이 아플 일이 없어요. 근데 셋의 자녀들이 나를 마음에 두지 않아.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때 사람이 찾고 찾는데 그때가 당대의 의인인 노아를 찾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명령했어요. 그게 뭐예요? 태바를 만들어라. 태바가 뭐예요? 방주. 태바를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때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480살이었어요.
그런데 5장을 보면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50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셈, 함, 야벳을 낳기 전에 하나님은 노아를 어떻게 했어요?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75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했을 때 노아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480세가 돼도 거기 나이를 보십시오. 대부분 65세에 아들을 낳았더라, 100 몇 세에 아들을 낳았더라 그랬는데 노아만 당대 의인인데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하나님 믿어봐야 다 쓸데없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손가락질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480세가 됐을 때 태바를 만들라고 명령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노아는 있는 힘껏 태바를 만들 준비를 하는 거를 몇 년 동안 보시는 거예요? 20년 동안 보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500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창세기 22장에 100세 때 아들 천사를 접대했잖아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러 가는 천사를 손님 접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준 것처럼 4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자기의 계획을 얘기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세상 생명 있는 것들을 다 비로 쓸어내 버릴 거라는 걸 얘기해 주시면서 너는 태바를 만들라고 했어요. 모든 설계도는 누구의 머릿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어요. 노아의 머릿속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노아의 머릿속엔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머릿속엔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의 머릿속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단지 뭐만 할 뿐이에요? 예. 말씀에 예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할 뿐 다른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태바를 만들면서 또 다른 사명을 하나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시간을 내서 자기의 그 동족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물로 세상에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쓸어내라고 하셨고 오로지 이 구원을 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으니까 우리 함께 하자. 5장의 노아의 족보 보면 아담의 족보를 보면 하나만 적혀 있지 나머지는 몇백 동안 300년 동안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더라고 돼 있잖아요.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이러하니 우리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실현합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노아의 말을 듣고 그를 조롱했습니다.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매번 똑같은 취급을 당하니 노아도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이제 묵묵히 그냥 태바를 만들기 혼자서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부부의 태를 열어서 그의 아들들을 3명이나 늦둥이로 낳게 하시고 그 아들들과 함께 그 일을 100여 년 동안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노아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게 바로 그게 뭐예요? 당대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듣고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도 이제 뭔가를 결정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얘기하고 긴 것을 기라고 해야 될 시기가 그동안에는 저도 이게 맞나 틀리나 고민을 해서 무척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이제는 뭔가 칼을 뺄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태바를 만드는데, 자, 자기는 노아는 몰라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그 말을, 하나님의 계획서를 듣고는 너무 놀랐어요. 무려 가로가 135m. 여러분 100m 기억나시죠? 100m도 큰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동문 굿모닝 아파트 상가부터 예를 들어 어디까지가 100m냐면 중앙마트까지가 100m가 될 것 같아요. 그만한 가로의 길이 135m. 가로가, 세로가 22.5, 그러니까 225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2명 정도 있는 높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은 천장에만 있고 없어요. 창문은 천장에만 있고 없습니다. 그리고 무려 3층 높이로 지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는 고페루 나무예요. 고페루 나무. 고페루 나무가 잣나무다, 참나무다, 그 뭐죠? 그거 뭐예요? 묵 써먹는 거. 도토리, 상수리 나무다,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요. 뭔지는 모르는데 고페루 나무는요, 무엇보다도 흡수를 잘한대요. 그리고 고페루 나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덮임이라는 거래요. 보호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고페루 나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고페루 나무에 뭐를 칠하라 그랬어요? 소나무에서 나오는 진액, 역청. 소나무 나무에 찐득찐득한 거, 그거를 뭐예요? 여러분이 방수 처리하는 거예요. 그것을 앞뒤로 다 바르라 그랬어요. 근데 이 고페루 나무만이 유독 그 역청을 엄청 빨리 습득을 한대요. 이렇게 스며들게 만든대요. 다른 나무들은 이렇게 숨을 버리는 나무들이 있대요. 그래서 역청을 빨아들이지 않는데 이 고페루 나무만 이 식물학자가 연구해 본 결과 이 역청을, 방수 처리를 빨아들여서 이게 물에 굉장히 노출될 때도 썩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어쨌든 이렇게 고페루 나무로 역청을 다 하라고, 방수 처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태바를 만드는 일 쉽지 않습니다. 고페루 나무를 자르는 것부터 여러분 전기톱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큰 135m의 이 가로에 되는 나무들을, 큰 나무들을 쪼개서 여러분 그거를 큰 이 원통을 쪼갰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이 통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기만 해가지고 갖다가 설기설기 넣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수많은 일들을 할까요? 고페루 나무를 자르는 일부터 역청을 일일이 다 긁어 모으는 일까지, 그런 가족이, 노아의 가족은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그 하나님의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중에 가족 중에 자녀나 아내나 불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 노아가 태바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바로 480살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500살에 그들은 비로소 자녀 아들을 셋이나 낳아서 100여 년 동안 그 태바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또 모두 준비했냐면 먹을 것도 넉넉히 준비하라 그랬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먹을 건 누가 준비했을 것 같으세요? 아내들. 그죠? 노아의 아내와 그 아들들의 아내들이 그 먹을 것을 다 준비하고, 또 노아와 그 아들들은 이 태바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이제 했는데, 그런데 그때까지도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미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노아의 족보가 유달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것들이 이게 소문이 나는 게 듣기 싫었어요. 가인부터 시작해서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가정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의 대표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은 에녹, 또 그 지역의 성문을 지키는 거대한 장부였던 무드셀라,
문지기였어요. 그 성문 문지기. 그 무드셀라까지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들을 보면서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과는 차원이 다른 집안이었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노아의 가정이 너무 싫었어요. 잘난 척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자기들의 믿음만이 최고라고 여기는 것도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가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면서 방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산꼭대기에서 고페르나무를 이렇게 따다가 그것을 방주를 만들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노아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해서 물로 쓸어버리겠다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아는 하나님은 최소한 자기가 만든 창조물을 한꺼번에 쓸어버리는 자는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노아의 말은 듣지도 않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짓누르고 때리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재미있었어요. 만족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도 가끔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비가 내릴 때였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혹시 이게 노아가 말하는 이 세상을 멸망할 비인가? 하고 120년 동안 얼마나 그 많은 비가 내렸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보다가 우리 요 며칠 동안 비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비가 혹시 노아가 말하는 그 비인가? 하고 그 사람들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는데 또 며칠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해가 반짝 나는 거야. 아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사람을 죽이겠어? 하고 노아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이 테바 만드는 데 매달린 노아의 가족들을 보면서 오히려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노아의 가족이 만든 테바는 완성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노아는 하나님이 노아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서 너에게서 의로움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만든 생명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암수 둘씩을 짝 지어서 그 방주 테바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만든 이 동식물들 조류들이 많습니까? 곤충들이. 그것을 노아가 찾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 기간이 언제 동안인 줄 아세요? 일주일이었어요. 일주일. 자, 노아 나이 600년 2월 10일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남수 두 쌍씩 한 쌍씩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했어요. 정결한 것은 7쌍, 부정적인 것은 한 쌍, 이렇게 2쌍만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2월 10일 날 그렇게 말씀하셔서 열심히 노아는 다 다니면서 진짜 다 동물을 모을 수 있는 대로, 곤충을 모을 수 있는 대로, 새를 모을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순종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세상에 비가 내리거나 홍수가 나거나 지진이 나려고 할 때 가장 누가 먼저 알아요? 곤충들이 알아요. 개미들이 알아요. 그래서 비가 내릴 걸 생각하니까 다 어디로 몰려왔겠어요? 노아의 방주 있는 쪽으로 몰려왔다는 거예요. 노아가 찾아다닌 게 아니에요. 그 방주 있는 곳으로 몰려오니까 거기서 노아가 할 일은 뭐예요? 정결한 것 7쌍, 부정결한 것, 정결치 못한 것 2쌍, 이렇게 드리는 것만 노아가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일주일 후면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점이 없었어요. 드디어 2월 17일 하늘과 땅에서 비가 내리고 솟구치는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는 첫날, 둘째 날이 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방주로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곤충들이, 동물들이, 가축들이 다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방주에 문을 두들기기 시작했어요.
고페루 나무 한 통이 이만한데요.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막 두들기는데 이걸 손으로 두들긴다고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온몸을 던져서 방주의 문을 그 부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방주의 문을 닫았다고 오늘 성경 본문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닫은 거는 누가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야 돼요. 노아가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가 그 전에 가서 계속 말했을 때는 귀뚱으로 듣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모여서 온몸을 다해서 이 노아의 방주를 두들기는데 문은 열리지 않았고 비는 비에 비를 더해서 이제 거기에서 두들기는 모든 사람들과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쓸어 버렸습니다. 사실 PPT를 준비했는데 텔레비전이 안 되니까 못 보여드리는데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제일 꼭대기, 산 꼭대기에 방주를 했는데 그 방주의 높이가 물이 670m나 더 떠서 이게 방주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이 비는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테바는 이제 150일 동안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을 그들은 방주 안에서 계속해서 느끼면서, 자, 방주 밖은 살아있는 것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아우성을 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다음에는 무슨 소리만 들려요? 빗소리만 들려요. 그 다음에 무슨 소리만 들려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런 세월을 계속해서 보내는데 방주 안은 어떻습니까? 방주 안에는 각양각색의 새와 곤충과 동물들, 가축들이 바로 우는데 그 우는 게 기쁨의 찬양이 돼요. 마치 닭장 속에는 암탉이 꼬꾸대꼬꾸꾸 그 노래처럼 그 방주 안에는 3층에 해당되는 그곳에는 기쁨의 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고, 마치 뭐예요? 바깥은 적막강산인데 비해 이 테바 안은 어떻게 됐어요? 활력이 넘치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테바 안에서는 일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일하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먹을 것을 충분히 준비하라고 했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또 다른 뭐가 거기에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그 테바 안에 있는 거예요. 오로지 말씀에만 순종하면 그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테바는 노아가 운전하는 거예요. 그 테바에는 노를 젓는 키가 없어요. 돛대도 없어요. 그저 그냥 물 위에 떠다니는 거예요. 물이 가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테바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수는 누구밖에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우리 미루가 유학을 가고 우리 나영이가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 여러분 모두가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대로 키를 조정해서 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이거 해야지.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냥 맡기면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지만 그럴 때 아까 제가 병원에서 한 것처럼 그냥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함으로 나가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문을 닫았으니 하나님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언제 문을 열어줄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이제 나가라 하는 소리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온갖 오감,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에 있어야 돼? 귀로 몰려 있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타났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탄 것은 뭐라고요? 테바입니다. 이 테바의 운전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탄 이 테바에서는 세상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그 테바가 무너지거나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의 생명이 하루 더 연장되는 일은 없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언제 말씀하실지 귀를 기울인 것처럼, 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고페루 나무, 가장 좋은 역청으로 가장 좋은 그 테바를 만들어서
노아의 가족들과 생명 있는 것들을 살리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이제 물로는 더 이상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죠.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또 다른 태바를 주셨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태바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이름 위에, 내 반석 위에 너희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세워진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안에 지금 이게 뭐예요? 태바 아니에요. 이 안에서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란 태바 안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 이 태바 싫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가면 돼요. 오시지 않으면 돼요. 이제 우리가 태바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할 때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도 자기의 뜻대로 여기서 자기 생각대로 할 거라면 여기서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날 것 같으세요? 분란이 일어나요. 태바 안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태바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정결한 것과 정결치 못한 것이 함께 있어요. 그죠? 정결한 것과 정결치 못한 것이 함께 있는데 태바 안에서는 싸움이 일어났어요? 안 나왔어요?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세상으로 나갈 때는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태바가 싫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싫다면 지금으로 태바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러므로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의 선택처럼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반해 세상에 취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마시고 세상을 마음에 두고 신나게 즐기며 살면 돼요. 굳이 여기 와서 말씀을 배워라, 기도하라, 헌금하라, 막 충성하라, 예배드려라 그런 소리 듣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나중은 저는 책임질 수 없어요. 저는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온전히 태바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하는 인도자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는 고페르 나무로 만들고 온전히 역청으로 칠해진 하나님의 선택된 인간만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교회 태바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페르 나무가 바로 역청을 잘 흡수하여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게 생명인들을 보호하는 유일한 나무인 것처럼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제 노아의 홍수에 대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는 이제 그 태바 밖에서의 아우성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이 태바 안에서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소리만 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물로 인한 홍수는 더 이상 있지 않고 대환란이 있을 거라고 예언자들 통해 선지자들 통해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노아의 말처럼 믿지 못한다면 태바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선택했어요. 모두 교회에 태바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 외에 다른 생각이나 뜻은 불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태바를 선택한 우리의 삶도 며칠 동안 물 위에 있었어요? 150일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이 150일을 따지면 몇 달이에요? 5달이에요. 이 5달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뭐냐면 바로 강가에서 유브라데 강가에서 새 천사들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무저갱을 열었더니 거기서 연기가 올라오면서 뭐가 올라왔어요? 전갈 같은 황충이 올라와서 전갈의 꼬리로 사람을 어떻게 하기만 했어요? 침을 놨죠. 괴롭히기만 했죠. 그게 며칠이라 그랬어요? 5개월. 5개월입니다.
그 암흑과 같은 시기로는 5개월이 끝나면 이제 이 태바는 물 위에서 150일을 건지고 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를 보일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의 태바 안과 밖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는 태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오직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전을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